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티랑에 녹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상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제대로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기능이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열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 즉 우상을 위한 제단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의 산업이 풍성해지면 해질수록 우상 숭배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오늘 말씀 2절처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거짓된 마음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의 열매란 온갖 죄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이들은 여호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왕들이란 오늘 말씀 7.7절처럼 무리에 있는 거품 같다고 말합니다. 왕이 거품인 것입니다. 무리의 거품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또는 무리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물거품처럼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4절에서 헛된 말과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말이란 입에만 발린 말, 화려한 말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맹세란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하여 맹세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짓을 하기 위하여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 그 금송아지를 인하여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영광이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무너지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던 모든 자들이 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 야렙 왕에게 선물을 주어도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일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의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는 이미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나뉘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의 자비를 구하는 심령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심어 죄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악을 심어 죄의 열매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호세아 8장 7절에서 바람을 심어 회오리 바람 광풍을 거둔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을 심어서 그 결국은 회오리 바람 광풍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을 심은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으며 악을 심어 죄를 거두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바람을 심고 악을 심고 있진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과 환경과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고 하십니다. 그 두 가지란 여호와를 떠난 것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한 죄의 고발이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회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를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기의 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야 마땅한데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자기의 방향을 모두 부정하고 주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구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어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악을 심고 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의가 없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의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내가 내 의를 주장하는 열심이 오히려 주님의 의를 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의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가 없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가시와 덩굴이 가득한 마음밭을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예 가시덤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다가 시련이나 재물의 유혹이 오니 그냥 넘어지고 결실치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이러한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회개케 하셔서 의가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가 비처럼 임하시는 것은 바로 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